언제나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무더운 날씨, 또 때로는 좋지 않는 공기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요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도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6.25 발발 6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라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희생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나라를 지켰기에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고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또 그 어려움 당한 가족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은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국제사회는 분노와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참 남북 관계에 답답할 뿐이죠. 북한이 변화돼야 미국이 변화될 거다. 미국이 변화돼야 북한이 변화될 거다. 팽팽한 기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언제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의 백성들. 그래서 이 답답한 남북한의 현실이지만, 그리고 국내의 현실이지만, 길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남남 갈등부터 극복하자. 우리끼리 있는 이념 갈등, 이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계층 간 갈등을 우리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이미 한국 안에 와 있는 2만 명 이상의 탈북민들, 북한 주민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훈련이 안 된다면 어떻게 통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주문을 늘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라가 분열됐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분열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열을 막고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왜 분열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예방할 것은 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분열이 됐다는 것 수치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통일 왕국 3대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나 그 아들대에 가서 남북으로 분단돼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지탱하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325년 지탱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이 멸망의 수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슴속에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런 분열이, 하나님이 계신 나라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차적인 책임은, 이 분열의 책임은 여로보암, 쿠데타를 일으킨 여로보암에게 있고, 두 번째는 쿠데타의 빌미를 직접적으로 제공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있고, 세 번째로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못된 왕이 되게 한 아버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솔로몬부터 살피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영광은 아마도 다 누린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지혜의 복, 그리고 리더십의 복,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그 무엇 하나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꿈에 그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그런 솔로몬이지만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여기 세 가지 원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란한 생활입니다. 문란한 생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나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여인이 있는 것은 당시 정치적, 전략적 결혼이죠.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과 견고해지려고 암몬, 모압, 에돔, 시돈, 헷과 같은 주변 나라의 공주나 그리고 제후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인이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 국사를 운영하겠습니까? 마음과 정신이 흐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란한 생활, 이 탐심, 탐욕, 잘못된 욕망, 이것이 이제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지죠. 잘못된 욕망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찾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원한다, 성을 원한다, 권력을 원한다, 명예를 원한다. 그런데 잘못된 욕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을 굳이 얻고자 하니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우상은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그 이방 아내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의 우상을 섬기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 거짓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또 그런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거라고 믿는 대상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스다롯이든지 밀곰이든지 몰록이든지 그모스든지, 그모스 신을 잘 섬기면, 이 밀곰을 잘 섬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욕망을 채우려고 헛된 우상을 찾은 겁니다. 세 번째 잘못은요, 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보니까 그것에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미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방해한다 싶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래서 폭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권위에 의해서 아버지 솔로몬의 그 학대 못 이겨 피신해 있다가, 애굽에 피신해 있다가 백성들의 요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 르호보암 새 왕을 찾아갑니다. 새 왕은 잘할 거야.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우리를 학대하진 않을 거야. 폭정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간절히 요청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르호보암에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무거운 멍에 우리 지쳤습니다. 이게 나라 꼴이 뭡니까? 말을 했겠죠. 그때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솔로몬은 말년에 폭정을 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말로 양극화나 부패가 될 겁니다. 가장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정치 경제 제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폭정이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문란한 생활과 우상 숭배와 폭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백성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르호보암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자기가 왕이 됐지요.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자기 앞에 왔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제발 이제는 우리를 좀 살맛나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새 왕이 솔로몬 아버지 왕 때에 그 지혜가 있었던 원로되는 어른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원로들이 대답하지요. 왕이요,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오늘 이 백성의 그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신다면, 백성이 원하는 것을 응해 주신다면 백성들은 영원토록 왕의 백성, 왕의 종이 되어서 왕께 충성하여 좋은 나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새 왕이 여기에서 이제 맞다.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가 말년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원망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구나.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고원 충언을 듣고서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못마땅하다 그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가지고 그 원로들의 올바른 충고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또래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인생의 경험이 짧은,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비유를 마치고 그저 잘 어떻게 좀 빌붙어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젊은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왕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는 내 새끼 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더 힘이 있는, 내가 그렇게 힘 있는 자다 라는 걸 먼저 빵 한번 터뜨리세요.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큰 권력이 있다 이렇게 한번 터뜨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 이거지? 그래? 그럼 좋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제 나는 너희에게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 채찍으로 너희가 징계를 받았다는 거야? 인생 살기 힘들다고?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고육을 빨아먹겠다. 너희들 아주 죽이고 싶어.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들을 더 아주 그냥 내가 악랄하게 너희들 한번 맛을 보여주지. 이렇게 말하소서. 그러면은 천하의 멍청한 왕이라도 이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원로들의 이 충언과 이 젊은 애들의 이게 충동질하는 이 말에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걸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기본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포악한 자가 됐어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포악한 말로 포악이라는 말 히브리어 카샤인데, 이것은 애굽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로 부리고 아주 혹독하게 다룬 그 포악,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압제했던 그 포악, 그때 쓰는 말입니다. 카샤. 이렇게 이제 자기 백성에게 말입니다. 포악한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원래 어떤 상황에서 쓰던 말이었냐면은 이 농경사회에서 무거운 멍에에 짓눌린 소를
가뜩이나 지금 멍에가 무거운데 참기 어려울 정도로 혹사시키는 것. 아주 그냥 소가 죽어라, 뼈 빠지도록 소를 부려먹는 그때 이 포악한 농부 카샤, 이 포악한 농부, 자기 손대 적당히 부려야지 다음에 또 일을 하지. 가뜩이나 지쳐있는 소를 또 강하게, 이 포악한 농부 같은 이라고 자기 왕이 자기 백성에게, 백성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포악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상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 즉 자기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만일 내 백성 중에 왕이 세워지거든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 중에 17장 18절 20절까지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어라. 매일같이 읽어야겠죠. 왕은 성경책을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왕은 배워야 한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누가요? 왕이, 지도자는 그러해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에 자기 백성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없고 또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왕이 백성을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세요. 나 망하기 싫어. 내 인생 잘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내 자손들 잘 되기 원하신다면 자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일 잘한다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매일 읽지도 않은데 괜찮아.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똑똑하면 잘 살 수 있어. 결국 그 인생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교만하게 돼 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 원인은 5가지예요. 이 잘못된 욕망으로 인한 문란한 생활, 그것을 기어코 채우고자 하는 우상을 찾는 것, 그리고 이제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 그리고 교만한 것, 그래서 끝으로 아주 이 폭력을 행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 솔로몬의 3가지와 르호보암의 2가지를 제가 순서를 이렇게 조금 가운데 끼워 넣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못된 욕망. 그러면 이제 그걸 찾으려고 따라 합시다.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제쳐놓고 우상을 따라하면 분별력이 흐려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교만함.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에서는 무자비한 폭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도저히 이 왕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우리는 따로 나라를 차리겠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치욕스러운 그 분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지도자가 중요한데 이런 지도자면 안 되겠어요.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자기의 그 잘못된, 언제 뭐 물질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 욕망, 성 욕망, 권력 욕망, 이런 욕망을 얻고자 삶을 출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욕구가 있잖아요. 뭘 하고 싶다. 욕구, 욕망 이게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이 욕망으로 인생을 출발해요. 그리고서 우상 같은 세력을 따라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언어폭력, 경제폭력, 성폭력, 물리적 폭력, 합법적 폭력. 우리 사회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지도자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지도자는 욕구의 출발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주신 우리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와 사랑. 그것이 우리의 욕구가 되어야 돼요. 공의롭게 살고 싶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셔야 돼요. 분노. 그래야 인생이 올바르게 돼요. 이 불의. 나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고 싶어요.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그러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욕망, 거룩한 욕망, 옳지 못한 것과 싸우고 싶은 욕망.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욕구,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인생의 출발이 돼야 됩니다. 출발. 그럼 기쁨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친척이든 어디든 좀 더 불의한 모습이 아니라 정의롭고 올바른 공평하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야죠. 그거를 돈 많이 버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정의로운 공의로운 곳이 되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야, 참 점점 좋아지고 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서로 원망, 미움, 시기, 질투하는데 그 안에 나를 통해서 점점 사랑을 알아가고 긍휼을 알아가고 용서를 알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와, 오늘 정말 내가 참 보람있게 잘 살았어.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이 사랑을 알아가고 있어.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의 욕망은 공의롭게 살고 싶고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출발이 이겁니다. 출발이. 이 공의와 사랑의 욕구가 없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걸 탐하면 모두 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거든요. 하나님 잔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의 출발은 공의와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불붙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도요, 대통령을 뽑아도요, 지자체 단체장을 뽑아도 보다 공의롭고 보다 사랑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나에게 보다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누가 보다 공의롭냐? 누가 보다 사랑이 있는 지도자냐? 그러면 그러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힘들어요. 자신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 욕구가 거룩한 욕구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잘못된 욕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욕심이 눈에 가려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때만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쯤 되면 제일 후회하는 것이 공의롭게 살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내가 살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공의와 사랑이 이 DNA입니다. 우리의 그 영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요. 그런 지도자라면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래서 늘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의 한계도 알고,
늘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폭정이 아니라 부족할 때는 자기 성찰이요, 기회가 오면은 섬기는 회개와 섬김의 길로 나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폭정하면 폭정으로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거룩한 공의와 따뜻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분별력과 겸손의 마음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로 나아갈 때 국민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나쁜 짓은 지도자가 다 선동하거든요. 나쁜 짓거리는 전부 국민들을 선동하고 언론을 선동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불평등, 불의, 부패, 편가르기, 불필요한 자기 자랑, 열등감, 지나친 비교의식, 지나친 경쟁, 세력 다툼, 갑질, 이중잣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극심한 스트레스와 중독, 나열하기조차 숨막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 나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지도자들, 그런데 참 듣기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좀 찾아봅시다. 그런데 이 출발 자체가 거룩한 공의와 따뜻한 사랑으로 살고자 미친 듯이 몸부림치는 지도자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걸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공의와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알고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알고 있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점점 양심이 희미해져요. 양심이 둔해지고 양심이 점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이거 안 되지 그랬다가도 목사들도 뭐 별로 둔해요. 점점 악을 행해도.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망해가는 징조예요. 기독교인들의 양심이 흐려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의 양심이 회복이 돼야 돼요. 양심. 제일 듣기 힘든 말이 양심 회복하라는 말이죠. 그런 말 제일 전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덮어두고 가는 한 희망은 없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양심대로 산다는 것. 여러분도 힘드시죠?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덮으면 망합니다. 괴롭지만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양심 있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양심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부자 되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보다 공의로운 삶을 원하고 사랑 있는 삶을 원합니다.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하나님의 인내심은 대단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짓이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시는지, 조금만 회개하는 듯 하면 금방 오셔서 뭐 용서해 주시고, 금방 알아서 도와줄게. 참 마음도 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국내의 정세를 보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더 답답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말로만 양심 회복하자 하지 말고 진짜 고민해 봅시다. 하나하나 내가 비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게 뭔가, 가족 안에서는 뭐고, 친척 안에서는 뭐고, 직장 안에서 내가 비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학교에서는, 동네에서는 정말 가슴을 찢고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당산동 교회를 확 열어주시고 심령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남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통일시켜 주시고, 그래서 선교하는 위대한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